오늘은 계속해서 깨돌 시리즈 깨어있어 항상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깨어 살피고 돌아볼 걸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는 생각을 살펴야 된다. 내가 하는 생각을 내가 살피지 않으면 누가 살피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이인도 그러한 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그랬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눈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단은 무엇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냥 쉽게 무엇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여서 넘어지게 만드느냐, 사람의 일,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해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데 자기가 넘어지는 이유를 몰라.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만난 고난이라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나는 미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예? 야곱 형 예수의 미움 때문에 시험 들었고 넘어졌습니까? 아벨이 가인의 미움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환난이나 미움이 본질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문제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취하고 붙잡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철저하게 생각을 헤아리고 살펴야 된다. 두 번째 나눴던 게 언어에 대한 거였습니다. 말에 대한 거였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와요. 왜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이 말을 왜 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걸 가만히 헤아려보고 살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와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그 속에 있으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말하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다르게 하고 말을 새롭게 하고 말을 변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바꾸진 생각 속에서 여러분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자신의 말을 여러분 돌이켜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제를 나눌 건데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오늘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야 돼요. 정말 내가 사랑하여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뭐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야 돼.
호세아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 5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이런 표현을 해요. 저희의 어미는 행함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처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래요.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래요. 또 7절에서는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래요. 나는 나를 좋아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하다가 7절에는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자기가 연애하고 좋아하는 자를 따라가는 걸 얘기해요. 다음에 13절에서는 저가 기구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래요. 좋아하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요.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요. 왜 따라가느냐? 왜 쫓아가느냐? 사랑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보게 되면 율법서가 예수님께 나와붙잖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 율법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다. 이보다 큰 계명이 없다. 이거보다 첫째 계명이 으뜸인 계명이다. 이게 최우선, 최고봉에 있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란 말은 골절한 얘기고 본뜻이라는 얘기고 뼈대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 뜻이 또 바르지 않나 생각해요. 모든 율법과 선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가르침을 딱 함축시키면 다 이 두 계명 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뿌리가 뿌리가. 뼈대가 그거란 얘기예요. 뼈대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뼈대고 다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적 가치, 핵심적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 8절 10절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래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은 율법이라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지금 이 얘기하고 여기 보게 되면 8절, 9절, 10절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8절부터 9절,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니라 완성인지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은 그럼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갔을까요? 그거 축제되는 계명을 왜 지금 말하지 않는 걸까요? 8절, 9절, 10절에.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도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아니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없이 이웃사랑을 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모르거나 많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상식이었어. 이건 말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이건 가르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가르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사랑하는 것은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본질.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들이 가장 상식적이고 여러분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될 내용이 나는 정말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봐야 돼. 누구를 사랑하느냐? 정말 누구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도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한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걸 살펴야 돼. 여러분 그걸 살펴야 돼.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걸 알려면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냥 내 가슴은 무엇을 향해서 뛰고 있는가? 내 심장은 누구를 향해서 뛰고 있는가? 내 이 심장이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뛰고 있는가? 내 이 두 심장이 무엇을 향해서 쿵쿵 하고 있는가? 콩닥콩닥 하고 있는가?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저도 그 안에 거한다 얘기해.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뭘 알고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뭘 믿고 뭘 하는 사람이냐? 뭘 알고 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 뭐다? 그게 성도고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만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뭘 알고 뭘 믿고 사세요? 뭘 아는 사람이에요? 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에게 알고 믿는 거라니까.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사람,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요. 왜 제가 지금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왜 이걸 먼저 얘기한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부터 나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 사랑할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한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걸 얘기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다시 보죠. 16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그랬는데, 자 19절 보죠. 19절 함께 읽을래요?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보죠.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뭐한 것이 아니요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인지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 얘기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질과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속량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얘기거든요. 믿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뭘로 아느냐? 환경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적인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하죠. 주셨다. 예? 자, 로마서 5장 보죠.
6절, 7절, 8절까지 보죠. 6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에 자기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걸 확증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증한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징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알기 원하는데 만나기 원하는데 이미 확증된 사랑인데 뭘 더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 뭘 더 가지고? 하나님 그건 그렇고 그건 딴 문제고 그냥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죠. 나에게 뭔가 이런 다른 걸 줘야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고 확정할 수 있죠. 뭔 소리요? 그게 미혹이고 그게 거짓이고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사랑이에요. 더 이상의 증거, 더 이상의 증표가 필요 없는 완벽한 확정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다 그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어요. 나는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중에 누구 단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예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구원받길 원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면 안 돼요. 좋아하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증오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믿습니까? 이게 이 속에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야, 주께서 그런 마음을 보셨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참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건 미혹입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사단은요, 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썩어질 것과 비교해서 썩어질 것 가지고 바꾸게 만들어서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확증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확증하신 사랑이다. 확증하신 사랑이다. 독생자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속량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어. 내 죄를 다 지시고 제물 되셨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속하신 확정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각자 처한 환경에 다르고 우리 처한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만큼은 놓치면 안 돼. 이 하나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깨어있어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야 될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묻는 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워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마지못해서 진심이 돼야 돼.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자들이니까, 믿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로마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볼까요? 31절. 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누구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낳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예금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구를 사랑하신 이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다? 녹록히 이기는지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물질 안에 있지 않습니다. 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없습니다. 돈은 돈입니다. 환경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건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욕심 안에도 없어요. 내가 바라는 어떤 복 그 안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다시 여러분 39절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랑이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정일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게 되면 도살 양까지 여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들 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이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이 나가는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일상에서 나오는 어떤 힘든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직 뭘 생각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어야 돼. 그걸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올인해야 돼. 들어와야 돼. 그 안에 머물러야 돼. 그 안에 거해야 돼. 마음이 그 안에 거하고 중심이 그 안에 거하고 의식이 그 안에 거해야 돼. 그게 비밀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비밀, 핍박을 이기는 비밀, 도살을 양같이 여김받는 일을 이기는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령한 비밀인 거예요. 이기는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 사는 이것이 모든 걸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과거형의 사랑이 아니고 미래형에서 지금 천재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야 돼요. 언제? 언제요? 언제 알고 믿어요? 지금 알고 믿고 살아야 돼. 언제 알고 믿는다고요? 지금 알고 믿고 살아야 돼. 지금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아는 자, 믿는 자. 왜?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응? 내가 어제 믿고 살았나? 내일 믿고 살잖아? 아니요. 지금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믿는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로 사는 게 우리잖아. 지금 이 순간. 그럼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 사는 건 상식인 거지.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 자로 사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 사는 거. 그게 지금 우리를 사는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숨심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순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알고 믿는 자로 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순간이란 그러므로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믿습니까? 바울은 말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려고 하고 고난과 핍박 다 상관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놈을 여러분 아셔야 돼. 모든 믿는 자는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알고 믿는 자로 사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 내 밖에 있는 것 통해서 내 밖에 있는 일어난 일들, 일어난 상황들, 일어난 여건들,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진리? 무슨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확증된 사랑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장래이나 현재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란 사랑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이기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믿고 아는 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저는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고 믿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인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라는 걸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수용한 사람이라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으로 연애로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쪽으로 흘러갔죠?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어떻게 응대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덕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연애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진짜 안다고요. 그러면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해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쇠만을 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 왜? 사랑하라 그래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제게는 그 역설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왜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한지 아느냐? 나는 너희를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내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 나는 오늘 이 순간도 너를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를 오늘 이 순간에도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 어느 날 이렇게 이게 들려온 거예요. 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다.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소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예요. 보죠.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딱 쉐마잖아요. 쉐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서좌 바깥문에 기록할 진짜. 이게 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셔야 돼. 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믿는 자라고 신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얼마나 알고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뭘로 응답하고 사는 사람인가, 거듭난 내 속사람의 심장은 누구를 향해서 뛰고 있는가, 그냥 세상을 향해서 툭툭 튀는 게 아닌가,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내 심장이 주님을 향해서 콩닥콩닥하고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만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사랑을 바라겠습니까? 저는요, 역으로 생각해요. 가끔가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그럴 것 같아. 야, 양병이, 야, 니까지 네가 하는 사랑, 야이 치사하다. 야, 치사하다. 치사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사랑 원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사랑 바라지 않을 것
같아. 너무 지 맘대로고 지 때가 되고 지 성질 대로고 왔다 갔다 했었고 그냥 지 기분대로 지 맘대로. 나는 그럴 것 같아. 더럽다 더러워. 치사하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럴까? 사랑은 사랑을 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사랑을 원한다. 사랑이 사랑을 원한다. 사랑이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내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 왜 내 사랑을 명령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만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을 원하시고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요. 치사해서라도 안 할 것 같은데 사랑하니까 사랑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을 왜 원하는 줄 아느냐? 내가 내 사랑을 왜 명령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사랑을 원할 리가 있겠느냐? 바랄 리가 있겠느냐?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네 알아서 네 사랑하는 거 사랑하다가 지옥 가라 그러지. 네 알아서 살다가 네 사랑하는 거 좋아하고 살면 됐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니까. 너 인생 중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네 자식이 네 마음 다해서 성분 다해서 힘 다해서 사랑하는 거 봤냐? 너 이 땅에서 만난 사람 중에 너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 만나봤냐? 성품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봤냐? 힘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봤냐? 없어요. 없어. 없단 게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셨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냈어. 증명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원하시는 거.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사랑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과 반응으로 나아갔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더 마음을 다하고 더 성품을 다하고 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신자가 가지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 그걸 날마다 깨어있어 이 사랑을 살피고 이 사랑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어.
주여,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